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연합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복음서에서도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나와요. 18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19장에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은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죠. 19장 9절에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지금 쉬운 성경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였지만 근데 하늘의 그 영광에 지금 굉장히 심취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는 이렇게 고쳐줍니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경배는 자꾸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일 때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또 경배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뭐 마리아 앞에서도 자꾸 경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약간 그 습성 같아요. 자꾸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산에 가서 나무나 바위나 돌 이런 것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몰라서 그런 거겠지 하는데 왜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죠? 그 사람한테 자꾸 경배하는 건 아닌데 천사도 아니고 지금 천사한테도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 근데 은연중에 자기 자신에게도 경배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키가 예수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신 사건,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 대신 죄를 속하여 주셨다, 깨끗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죄를 이긴다는 것은 그냥 못 이기잖아요. 대단한 권세거든요. 그러한 권세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자꾸 자기 자신의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멋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오죽 급했으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회개도 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무슨 힘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향해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내가. 이거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가 뭐 목사님들한테 뭐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설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심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가짜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가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의 키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리고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막 의인으로 살아요? 우리가 막 정의의 사도가 돼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이 감싸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의인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내가 흰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가 흰옷인데 성도들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건 죄가 없다.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은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 왜 내가 끼우고 또 뭐 마리아가 끼고 또 어떤 막 이단인들은 무슨 뭐 다른 것들을 엄청 막 끼우더라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은 성경 전체적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이란 말이죠. 그때까지도 이렇게 예언하는 것들은 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끝까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연약해서 어떡하지? 뭐 설교를 들으면은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끝이다. 내가 구원을 시작했으므로 내가 완성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돌아가신 것이 내 죄도 함께 죽은 것,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이고,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그림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본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끼우면 너무 무거워지고 너무 얽매여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오직 죄책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래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